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으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멀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그리고 모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드디어 소망하는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수의 신분으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또 재판받는 신분으로 계속 이렇게 매여 있어 그 모든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 한계 안 그리고 또 그 부족함 안에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놓지 않고 계속 했던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아도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아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이 28장에서 여전히 계속 그 증인의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 로마에서까지 있는 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제목처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실려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길잡이로 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길잡이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삶의 모든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또 회복하여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로마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한 70여 킬로 정도, 로마 시대로부터 7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마중을 나가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됐는데, 형제라는 표현은 성도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함께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56도 떨어진 타베르네까지 또 함께 이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께 굉장한 감사와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함을 입었을까? 그들이 해준 것, 이 영접하는 사람이 해준 것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먼 길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밥 한 끼 먹을까요? 이렇게 함께 조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여 격려하고 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일로 통해서. 왜 그랬냐면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이 환대, 영접의 손길은 주의 손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형제들의 이 환대와 영접은 주의 손길이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어디서 바울이 예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교제하거나 바울의 어떤 이런 어떤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들에게 편지를 하였던 것을 혹시 읽었을까?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전혀 바울과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딱 하나 문제 가지고 이 사도, 노사도죠. 사역의 말기니까 이 노사도를 보고 영접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 다른 형제에게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그마한 이러한 것도 다 주께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안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바울을 이렇게 와서 영접한 건 주께 한 것이죠. 바울은 잘 알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 먼 곳에 와서 영접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먼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형제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과 또 그 모든 환대 속의 영접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뭐냐? 예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후로 모든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성도를 빚어내는 것, 성도를 세워내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죠. 바울은 그것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 마음에는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사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다음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한 3일 정도 지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 가지고 자신이 이 로마에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수라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러나 나는 죄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담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이 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것을 변명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2년간을 이태동안이라고 그랬죠. 2년간을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즉 담대하게 일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회복한다. 바울이 담대하게 일상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했던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일이 크게 위대하다거나 그런 일이 그렇게 눈에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바울이 한 일은 늘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흘러다니며 핍박받으면서 그 놓인 위치 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재판 앞에는 세 번의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는 총독 앞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예수를 증언합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유라굴라 폭풍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바울만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 생면초지에 있는 이 로마에 마음은 열망했지만 묶이고 또 이 메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틈이 있습니다. 틈. 다시 말하면 로마 그 장교나 또 거기에 죄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홀로 있게 하고 가택연금을 시킨 다음에 군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오고는 왕래하는 사람에서는 막지 않게 하여 그는 그 틈을 갖게 됩니다. 틈만 있으면, 시간만 되고 여건이 된다면, 말할 수 있으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이죠. 바울이 일상을 회복하는 걸 또 금방 보완하는 겁니다. 삶을. 그러나 매였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다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가 가진 마음의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개인의 신앙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주 예수를 만난 그 믿음이 가지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일상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믿냐 안 믿냐 라고 이렇게 살짝 던지는 정도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그 참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된 주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인데,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됨과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의 확신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확신에 따른 삶의 모습은 안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직 있다면 그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기회 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죠. 바울은 그것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반복됩니다. 단조롭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조롭고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미 없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을 제일 하기 싫어합니다. 죽으려고 하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의미를 담으면 그 시간은 절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죠.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사람 됐다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컸다는 사람도 꽤 많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미 없게 보내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흘려보내는 삶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이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으로 인간됨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는 그 의미를 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성 속에서 언제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코뿔소 마냥 그것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바울을 빚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그 위대함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것인데, 그 단조롭고 그 반복되는 계속 매어있는 일상성 속에서 충성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빚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이 시기, 이 매어있는 시기 속에서 증언하면서 한 게 뭐냐면 편지 쓰는 일이었습니다. 편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 편지를 읽어보시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절절한 그 마음이 배어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메일을 보내거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또는 격려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게 SNS가 발달해서 카톡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란 무엇이냐? 알고 싶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을 그 안에서 자 이렇게 기록해서, 깨달음으로 기록해서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쓰므로 이것이 성경이 되어 오늘 동원교회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읽고 은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 자기에게 부여한 이 소명을, 자기가 맡겨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틈이 있으면, 시간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그냥 그렇게 행하고 산 결과 성령께서 그 편지를 다듬으시고 감동하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심의 결과 오늘 주어진 성경과 그리고 주어진 이 모든 초대교회의 귀중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만드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 바울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세계를 항상 짊어지고 살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바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만들어내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과 삶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가장 중요한 일상의 회복,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각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깨우침과 우리의 마음의 충성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이룬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내 인생의 보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 나고 안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일상 안에서 일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일하고 그리고 숨쉬고 그리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충성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간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같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도 그 열매가 없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모든 여건 속에 우리는 세상을 같이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생애는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생애죠. 지나간 시절도 버릴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한 자리들, 주어진 위치들 속에서 충성스러움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을 날마다 자신을 드림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위치나 우리에게 허락된 사업과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과 우리가 지난 해왔던 모든 일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거 아닌가?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지나간 시절의 과거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용하십니다. 사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구원에 합한 잔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되고 단조로운 곳에서 여러분 그 삶에서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바로 진정한 선교의 전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누리는 복과 은혜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아픔, 이런 상처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며 비명 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한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인도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코로나19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은 겁니다. 희망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경험은 있으니까요.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종식되거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탈출시키고 구원할 대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지금 바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위치에서 한계에 부닥치거나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다 매여 있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예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체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사회에서 요청하는 야, 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도 하고 진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일하신다. 맞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정말 자녀를 하나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 너는 몰라. 세상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은 영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합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 잘해서 내가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저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여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면은 난 그분 하겠습니다. 나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정도로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나 박해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역사에 배어 있고 바울의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보였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된 결과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내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험하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의 내용이죠. 그러니 30년, 40년 교회 생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겸손과 온유와 이런 마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났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벌써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내가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럼 벌써 그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내가 좀 온유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벌써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를 알 때 나옵니다. 예수가 만들어줄 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그건 자아로부터 나오는 자기 욕심의 양심의 결과입니다. 양심. 하나님이 만들어진 양심의 결과이지 그것을 스스로 겸손한 사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겸손이 근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맺어지질 않습니다. 아프질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 엘리트들이 겸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겸손할 처지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갈등하죠. 갈등하죠. 고통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발맞춰 조화롭게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말하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명분과 주장과 힘과 지배와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을 감사하고 오늘도 밥을 한 끼를 지어도 맛있게 지어서 식구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사업과 일터 속에서 충성하여 이 일을 죽게 하듯 하며 그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심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모든 여건들인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열매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분명히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현세와 내세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같이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편안하거나 온전한 모든 이 세상이 말하는 아주 잘 되고 평안한 그 삶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내 인식과 깨우침과 내 마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여질 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에서 계속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의무나 규정이나 너 왜 기뻐하지 않냐, 너 왜 감사하지 않냐, 이것도 못하냐 라는 용도로 이것이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이런 삶으로 이어질 거다 뜻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상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의 내면과 심령 속에 주목해야 할 모든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사나 직장 가서 얼굴을 활짝 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신다. 교회 안에서도 늘 누구나 대해서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기도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3, 40년만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설명이 되어야겠으나, 그러나 그 안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맛과 그 삶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깊게 알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관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니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식과 생각의 깨우침의 정도와 이해와 그리고 설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의 길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생명, 살아있음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삶, 특별히 계속되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약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이 땅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그 천국 속에서 그 온전한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의 전열을 목표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오늘도 걸어가시고 올해 한 해 풍충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상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줄 믿습니다. 계속되고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와 은혜 베푸심과 그 구원하심의 풍성함을 지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증언하는 인생, 말씀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